우린 지금 주일마다 주기도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제가 강조했지만 주기도문은 그냥 인간이 무엇을 구하기 위한 기도가 절대로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잡아주는 너무나도 귀한 기도의 지침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대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내용대로 기도해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히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지난 몇 주간 살펴본 것처럼 기도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우리는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리라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원해서 나를 드리는 삶을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저절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하면서 살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놀라운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했던 메시지는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메시지로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 성경의 일관된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라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에덴 동산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출발했지만 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이 쫓겨나고 인류가 고통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셈의 후손으로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영광받기 원하시는 그 민족을 일으켜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다윗을 통해 주시면서 다윗을 통해서는 주님이 다스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때가 참에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들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시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도 교회입니다. 이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죽고 나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는 미리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들어오게 되고, 내 자아가 중심이 되어서 살았던 이전의 삶, 옛사람의 삶은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삶 속에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을 하시고, 신구약 전체의 대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야말로 주기도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머릿속에 담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기도는 현실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나오는 기도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현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런 세상에서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런 세상에 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런 불만족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이 땅에 덮여 있듯이 우리의 삶 전체는 문제투성이고 바로 고통투성이다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다툼이 생기고 재난이 일어나고 전쟁이 계속되고 그칠 날이 없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 때문에,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도 수명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곳곳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공의는 없어지고 오직 인간들의 욕심과 불의가 차고 넘치고 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맹인이 눈을 뜹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받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묶임을 당하기 시작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언제입니까?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랑으로 오시는 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나라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런 재림의 경계선에 지금 살아가면서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면서 기다리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려라 라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사야서를 한번 찾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입니다. 오늘은 성경 찾는 게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부담이 없이 들으십시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내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이것이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깨끗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깨끗하게 닦아서 깨끗하게 해서 예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특별히 이번 수양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비전 기도문을 통해서 이 말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바로 기도다, 기도의 제목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라라는 개념, 하나님의 나라 할 때 이 나라라는 개념은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먼저 이 땅에 살면서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인가?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이는 것이 아니고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17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계십니까? 아멘. 참 저는 항상 믿지만
뻔뻔스럽기는 저를 닮아가지고 아주 뻔뻔스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뻔뻔스러워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 내 행위를 보지 마시고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뻔뻔스러울 만큼 이렇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임한다. 마음의 문제다. 또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 언젠가 오실 예수님, 그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준 걸로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나서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기 시작하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장차 들어갈, 죽고 나서 들어갈 천국을 실제로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던 불안함이 사라지고 내 안에 평강이 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때 바로 샬롬이 오는 것이에요. 천국은 샬롬의 나라,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부의 어떤 환경에 대해서 침해를 받거나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바로 샬롬이 내 안에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것은 바로 천국이지만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거부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인간의 죄성은 바로 내 마음대로 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까지 오케이 믿습니다. 하지만 내 삶은 내가 멋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는 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걸음마를 갓떼기 시작한 우리 차님머니도 벌써 언제 컸습니다. 갓떼기 시작할 때부터 지가 지멋대로 다니고 싶어하지 간섭하는 걸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성품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 사건의 핵심도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온 인류의 불행의 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반역의 문화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고자 하는 탕자의 생각들, 탕자의 문명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를 떠난 그 탕자의 삶은 바로 돼지가 먹는 지엽나무 열매를 먹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탕자는 아버지에게 돌아감으로 모든 불행이 끝나고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되었다. 아버지에게 오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다스림 안으로만 내가 들어가면 그 모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데도 자꾸만 이 죄성이 내 안에 있는 우리 인간들은 아버지 품을 자꾸 떠나려고 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의 속성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은 뭐라고 우리를 유혹합니까? 아담에게도 유혹한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도 그럽니다.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어 라고 우리를 꼬신다, 우리를 부추긴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모든 대중적인 문화도 내가 바로 왕이고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노력해서 마음껏 날개를 펴봐,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이런 환경에서 우리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정의 부부싸움도 실체를 들여다보면 서로 왕이 되려는, 서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주도권 싸움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부싸움인 것이에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사연들의 원인은 모두가 왕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다. 아이들도 모두가 자기가 왕인 줄 압니다.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기죽지 말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더불어 사는 방법을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제 젊은 세대가 되면 될수록 눈에 띄게 그것이 나타나고 있다. 잘못된 교육하기로 하는 것들이, 인간의 학문들이 모든 것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갈수록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주장이 분명하고 강하고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분쟁이 일어나고 거기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왕자에 앉아 계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한다. 그것이 우리 죄인들의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찬양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삼창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것, 이것은 대단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주여라고 외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에 대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신앙 고백인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걸 아시고 주여 삼창을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서 마일로 나의 주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원자로서만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섬길 때 신앙생활의 대전환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속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또한 나의 삶 속에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수시로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고백을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 되십니다를 항상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집안에서 가족들끼리 살면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누가 가장 큰 영향력을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끼칩니까? 누굽니까? 아빠입니까? 엄마입니까? 아니면 아이들입니까? 만약 그것이 아이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라면 웃지 마시고 아이들이라면 그 가정의 주인은 아이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이들이 주장대로 가정의 모든 것이 결정되면 아이들이 그 가정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많은 가정이 아이들이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분은 아실 것이에요.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평이 있는데 애들이 그러고 애들을 또 얼마나 끔찍하게 부모가 애끼는데, 그건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절대로 인간이 주인인 가정에는 하나님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 가정이 언제 하나가 되고 언제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그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실 때가 평강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화평이 이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 가족의 주인이 하나님 되실 때만이 가정이 하나가 되고 가정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이 임한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결정을 내릴 때 먼저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결정한다면 그 가정의 주인은 당연히 예수님이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이 목사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약속하십니다. 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은 마음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나를 주인으로 삼고 사는 동안에는 내 인생과 삶의 변화가 있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나란 존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밖에 안 되고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를 내가 고백하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 내 자아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 자아나 내 욕심이나 내 주장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성경은 참 이 구절은 다 외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에요. 내 삶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이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시로 이 고백을 삶 속에서 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내 욕심과 자아가 죽으면 놀랍게도 신기스럽게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훈련을 꼭 필요로 한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에게도 어려서부터 참는 것, 내 의견이 올바로 반영이 안 됐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거기서 빠르륵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원한다고 모든 것을 다 들어주면 결국은 그 아이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다 아시죠? 그것은? 아십니까? 결혼 생활에서 내 생각대로 내 가정을 움직이려고 하면 모두가 다 불행에 빠집니다.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남의 얘기도 들을 줄 알고 또 때로는 상대방이 내 생각에 동의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한다. 그것이 믿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구체적인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냥 어렵습니까? 아주 어렵습니다. 순종하려고 안 해보셨어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꾸 고백을 좀 하십시오. 순종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는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말씀으로부터 외면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런 변명되고 저런 변명 들이대고 바쁘다는 변명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속상입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사단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내 생각과 내 논리와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힘들지만 말씀 앞에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순간 기이하고도 놀라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의 생각, 당신의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뭐라 그럽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끝난 다음에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 아멘이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델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나를 드러내고 높이려고 절대로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죄인들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는 노상 칭찬만 받기를 원하고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어지는 곳에서 내가 밟히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관계 또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 욕심, 내 주장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런 경험이 이루어질 때 그곳에 진정한 샬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결국 내 자아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정과
성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만 좀 살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아멘이시죠? 네. 내 자아가 죽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주권 앞에 복종하고 엎드려서 내가 죽었다는 고백이 일어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어떤 형편에 둘러싸이든 나는 죽고 예수님의 뜻만이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당신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가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반은 죽고 반은 살아서 나오지 마십시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교회에 왜 나오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죽으려고 나오는 거지, 세상에서 푸대접받던 것 교회에 나와서 목사한테 대접받고 장로한테 대접받고 성도들한테 대접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죽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죽음입니다. 반은 죽고 반은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려면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단의 왕국이 있다는 것을 꼭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어둠의 영의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이 땅을 지배하는 어둠의 권세들과 싸우는 그런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위한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께 헌신을 하면서 지금 지난 30년을 살아왔지만 성령의 조명으로 지난주입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모든 게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99%는 이게 시작이 내 욕심이었구나, 내 욕심으로 시작한 일들이구나를 저는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냥 우리를 가모니슬로 속이고 변장해서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내 욕심으로 나가게 하는 죄를 짓게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진정으로 우리가 그 맛을 알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전에는 내가 만족이란 것을 모르고 불평투성이, 입만 열면 불만투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입술이, 불만투성인 입술이 바뀌어서 만족함과 감사가 넘치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불평하며 살았던 모든 것에 대해서 불평 대신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것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임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확장되고 있으며 하나님 때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으로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양 같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내 마음으로 의지하며 항상 예수님 생각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 땅에서도 미리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내가 일부러 안 찾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이제는 외우시죠? 다 외우시죠? 네. 대표로 한번 해보실래요?
안 하실래요? 입은 들썩들썩 하시는데. 자,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야, 여러분들 어느 교회 다니시나 참 좋은 교회 다니시네. 그 로마서 14장 17절을 다 외우시고, 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으로만이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 32절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시로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에서 아까 읽은데 계시록에서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성경 66권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누리는 가장 큰 소망이다. 최고의 비전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하는 영원한 생활과 새 땅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들인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모든 불만과 욕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